네, 제가 지난주에 부임하고요. 오늘이 마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저를 배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제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성도님들 대면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누리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초림의 자리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보내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설렘과 감사가 충만한 절기를 통해 우리 삶의 목적과 또 중심이 누구를 또 무엇을 향해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 본향이요 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참 세계임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12월, 우리는 그 12월을 대림절로 보냅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은혜의 주권이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십시다. 겸손히 우리의 시작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준비를 하는 그 대림의 절기를 보냅시다. 시작하는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견인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안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 기다림의 은총과 겸손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림의 절기를 보내며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린 목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은 제일 먼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짐승의 주검과 가죽을 자주 취급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지식인과도 거리가 멀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도둑질을 잘한다 라는 헛소문에 혹은 사실일지도 모른 그 소문 때문에 따돌림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밖에서 가나안의 겨울밤을 지내며 3, 4개월 후에 있을 유월절을 위해 양들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춥고 가난한 시간을 보내는 목자들에게 이 캄캄한 밤을 지키게 했던 그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의 등장이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가의 폭정과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기득권층의 횡포 앞에 계속해서 밀려나야만 했던 들판의 목자들에게 메시아는 늘 기도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젠가 약속된 그 메시아의 오심을 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평화를 선포하실 그 평화의 왕을 기다리며 목자들은 성실함으로 매일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꿈을 꾸며 맹수로부터 주인의 양을 지키고 위험과 추위를 견디며 그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 매일의 똑같은 밤들 사이에 목자들은 녹록치 않은 현실을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다립니다. 절망과 한숨뿐인 현실이었지만 그들은 맡겨주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밤을 지키고 또 양을 돌봤습니다. 그 성실한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구원의 빛을 밝혀주십니다. 양떼를 지키던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던 그 캄캄하고 추운 밤에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옵니다. 1장에 사가랴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들을 찾아온 이 천사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고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동일한 영광이 오늘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그 영광, 성막을 봉헌하며 나타난 그 영광이 오늘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습니다. 두루 비추매라는 말씀에 사용된 헬라어는 주의를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주위를 두루 다니셨다, 또 그 주위를 걸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얼마나 처음 보는 두려운 광경이고 또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그렇기에 이 임재하심 앞에 목자들은 경악할 정도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은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가랴나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겨울밤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임하는 복음을 보여줍니다. 목자들은 천사로 인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크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킵니다. 천사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것은 복음,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매년 황제 아구스도의 생일이 되면 그의 탄생이 곧 구세주에 태어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로마의 선전 구호였습니다. 황제의 후사가 탄생하는 것, 황제가 성년이 되는 것, 황제가 즉위하는 것과 같은 이 땅의 왕인 황제의 소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아구스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결코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사가 태어난 것도 또 황실의 번영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복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온 세상에 큰 기쁨을 줄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들을 위해 구주가 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성취된 예언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성실히 삶의 자리를 지키며 메시아를 소망하던 그 목자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좋은 소식은 약속의 성취요, 또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소망의 실현을 오늘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자신이 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1장에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강조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왕과 같이 군림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조건들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분명 중요하지만 결코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임을 기억합시다. 아우구스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착취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어떤 소리도 참 기쁨과 구원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 소식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기쁜 소식이고 또 복음이 됩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일이고 세상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로마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황제의 거짓되고 포장되는 그 평화를 넘어 이 세상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 평화의 선포인 것입니다. 로마는 로마의 통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평화와 화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들이라고 찬양받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보이는 복종과 순종만이 참된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평화는 로마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참된 평화의 유일한 원천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짓된 평화와 화합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락함이 곧 평화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내세우는 그 안락함의 조건들로 참 평화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안락함을 제공하는 근사한 집도, 좋은 차도, 학벌도, 경제적인 자유도, 든든한 직업도 결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담보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식하며 평화를 누리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나는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과 또 환경들이지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 되시오니 하나님 한 분을 간절히 찾으며 두드리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평화의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엎드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머무는 자리가 평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천사는 13절을 통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찬미합니다. 이 평화는 로마의 황제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로마의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평화입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영적인 평화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죗값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해진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믿는 무리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은총의 복, 예수님만으로 가능해진 이 참 평화를 반드시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주신 이 삶의 자리를 묵묵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세상이 속하는 안락함,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속이는 그 안락함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어린 양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하여집니다. 십자가 앞에 한계가 명확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의 삶의 문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엎드려지는 자들에게 참 평화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이 실현된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본 목자들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해준 말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놀라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목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목자들과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에 놀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 신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순종하신 그 십자가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 우리는 모두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람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건들로 인해 변화되는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놀람을 떠나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목자들은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해 경악할 만큼 놀랐지만 그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전하는 첫 증언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은혜에 대해 감정과 놀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던 것처럼 묵묵히 살아내는 그 우리의 삶에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가장 기쁜 소식의 첫 증언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돌아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길 오늘 격려합니다. 복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전해지고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좋은 소식은 당시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임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또 성실히 살아냈던 그 목자들의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실히 살아내는 삶이 됩시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소식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또 전해지는, 그렇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지라도, 때때로 버겁고 또 견디기 힘든 밤과 추위를 지나는 시간일지라도 목자들의 기다림의 소망을 기억하며 매일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적들이 사방에 가득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저 멀리 이방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으로 인해 머나먼 타지인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가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은 이 처절함의 현실을 묵묵히 견디고 또 성실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반응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소망의 끝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도 목자들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여전히 돌보시고 소망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주신 생업의 현장과 삶의 자리를 성실함으로 살아내며 참 평화와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는
모든 마포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